저는 오늘 은혜를 베푸소서 에베소 강의 13번째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안에는 큰 물줄기가 되는 중요한 핵심 주제 4가지가 있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생명, 즉 구원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가르쳤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인해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구원이고, 또한 우리의 행위로 인해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거저받은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에베소서의 두 번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라고 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음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의 그 아주 특별한 영광과 또 특징과 목적을 가르쳤습니다. 죄가 관영하고 죄로 인해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안책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뉴 커뮤니티를 이 땅에 희망으로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고. 교회는 아무리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하나 될 수 있고, 또한 이제 교회는 복음의 신비를, 그 미스터리를 전파하여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4장부터 에베소서의 세 번째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주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삶의 기준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1장부터 3장에서 어떻게 보면 교리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면, 이제 4장부터는 삶의 실천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했어요. 이 4장 1절이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과 그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친 다음에 4장 1절을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은 영어로 보면은 이제 calling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컬링이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컬링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컬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컬링을 받은 거예요. Calling out of darkness, 어두운 곳으로부터 우리가 calling out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양팔 저울 있잖아요. 양팔 저울 위에서 오른팔의 무게와 왼팔의 그 무게가 일치하여서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킨다는 단어입니다. 악시오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부름에 일치하여 균형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믿음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 말은요, 아는 만큼 실천하고 믿는 만큼 행하라라는 그런 의미죠.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균형을 잃어버리는 삶이고 부름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아는 만큼 오른팔과 왼팔의 그 균형이 잘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난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 그 말이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말 들으면 솔직히 좀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만큼 그 삶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님 믿으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삶으로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고 어떻게 좋은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형님들, 마귀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보고 언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을 때일까요? 혹은 아주 찬양을 뜨겁게 부를 때일까요? 혹은 아주 강력하게 통성기도할 때일까요?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지만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 받은 후에 지극히 작은 거라 할지라도 깨달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실제로 변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할 때인 거예요. 그때 마귀가 성도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아주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큰 소리로 통성기도해도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고 정말 신앙생활 하는 데에 꼭 거쳐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마귀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마귀가 처음에는 좀 긴장할지 몰라요. 근데 계속 그 패턴이 계속해서 똑같이 진행되면, 은혜만 받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참 속상한 일이지만 마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쟤는 저게 다야, 저러다가 끝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마귀에게.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언어와 행동과 삶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고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균형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사시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지녀야 할 덕목들을 구체적으로 5가지를 나열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5가지 덕목을 나열하고 있죠. 2절에서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을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는 다음 주 본문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누는 걸로 하고, 저는 오늘 이 4가지 덕목, 바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을 나눌 때에 올바르게 이해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이 4가지 덕목들을 말할 때에 이 덕목들을 크리스찬 삶의 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보다도 이 덕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나타내고 복음을 올바르게 잘 증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하고 또 사랑 안에서 용납해야 하는데, 그 목적이 복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잘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이라는 거죠. 성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 안에서도 다 겸손, 온유, 인내, 용납을 가르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다른 종교들도 다 이 덕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고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세와 모습이 너무 상반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의 삶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답의 모습은 잘 보여지지 않고 도리어 교만하고 무례하고 조급하고 무정하게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요.
복음의 내용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 복음 안에는 한 인생을 180도 변화시킬 만한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삶이 이 복음의 메시지와 정말 좀 많이 달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말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아주 유명한 언어학자인 알버트 에라비아라는 교수가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냈는데, 사람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말로 전달되는 것은 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7%. 대신 억양이나 어조, 목소리로 전달되는 것이 38%이고, 몸짓이나 얼굴 표정, 제스처, 이 바디 랭귀지로 전달되는 것이 무려 55%나 된다고 해요.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가사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인데, 만약 얼굴 표정이 일그러져 있고 목소리가 딱 다운되어 있으면 기쁘고 기쁘도다, 만약 이렇게 찬양을 부른다면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을 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쟤는 하나도 안 기쁜데 왜 기쁘다고 찬양하지? 이런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렇죠?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이 종종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남편을 보고 나서 무슨 일 있지? 왜 그래? 이런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남편이 아무 일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아내는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 어떻게 안 거죠? 목소리만 들어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나 할지라도 벌써 느낌이 달라요. 사람들은 말로 전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목소리, 억양이나 표정, 제스처,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더 많이 전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도 우리의 얼굴의 표정과 우리 목소리의 억양과 또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세도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만약 아무런 편견과 아무런 선입견이 없이 그냥 복음 메시지를 듣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메시지를 좋게 들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복음 메시지를 좋게 들어요. 또한 공허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삐져 있고 아주 화가 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 메시지에는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싫어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가 싫어서 복음을 듣기도 전에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로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그 인생을 180도 변화시키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메시지인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메시지를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모습으로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4장 2절은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용납으로 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네 가지 덕목들은 하나하나 너무나 소중해서 정말 간단하게 다루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관점으로, 그 방법으로 이 네 가지 덕목들을 하나씩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성도의 합당한 자세, 첫 번째는요, 겸손, 휴밀리티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겸손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그렇게 여겨져요. 겸손한 사람은 있어도 없는 척 해야 되고,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되고, 할 줄 알아도 못하는 척 해야 돼. 한국 문화에서. 유교 문화 때문에 보통.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좀 달라요. 한 분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한국 문화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겸손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겸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만들어낸 얘기예요. 제가 영어를 더 잘하고 싶어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영어 교사, 튜러를 한 명 채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겸손한 사람을 원했어요. 그래서 아주 겸손해 보이는 튜러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튜러가 저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영어를 잘 못해요. 목사님이 영어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겸손인가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그 튜러 잘라버렸죠. 뭐야, 내가 왜 당신을 고용했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영어 교사가 정말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영어로 문법이 틀린 것을 말할 때마다 정확하게 찝어서 알려주고, 또한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 영어로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좋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조금 창피했지만 그 튜러에게 영어를 배운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제 영어 실력이 정말로 많이 향상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튜러에게 영어를 정말로 잘 가르쳐 주셔서 제 영어 실력이 3개월 만에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지난 석 달 동안 목사님 영어 실력이 많이 느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덧붙여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특별한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마다 짧은 시간 안에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는 것을 항상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한국 문화에선 조금 교만하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실력을 갖춘 자가 그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을 전혀 무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튜러가 영어를 아주 잘한다는 것이 마치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토로 그렇게 말을 할 때는 그때는 그게 교만이 되는 거죠. 목사님, 미국에 사신 지가 꽤 오래되셨는데 영어를 정말 잘 못하시네요. 저는 목사님보다 미국에 덜 살았지만 영어를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영어를 아주 잘하게 되었어요. LA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서로 한국말만 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잘 안 느나 보죠? 만약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며 이 실력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면 이것은 이제 교만이 되는 거죠. 또 영어를 잘한다고 스스로 우쭐을 대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교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던가, 혹은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빌립보서 2장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을 대할 때, 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불쌍한 자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저 한심한 자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 죄인들,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음속은 자신은 이미 진리를 다 깨달아서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져서 그 마음을 닫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역사를 보면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교를 한답시고 타 문화권에 가서, 특히 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이런 실수를 정말로 많이 했어요. 또한 다른 나라 땅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 땅을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그곳에 사는 원주민 사람들을 복음화시킨다는 그 명목하에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그들을 무시하는 자세로 복음을 잘못 전했던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교만하게 큰 상처를 입은 뼈아픈 실수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기독교를, 예수를 증오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지른 큰 범죄예요. 두 번째로 부름받은 성도의 합당한 자세는 온유입니다. 젠틀네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함은 유약함이에요. 우리는 순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보통 생각을 하죠. 누구한테 욕을 들어도 헤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 싫은 말 잘 할 줄 모르는 사람, 여러 명이 저녁 식사를 어디서 먹을까 그렇게 서로 말을 하고 있는데 나도 먹고 싶은 그런 식당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자라고 말도 못 꺼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런 연약한 사람을 보통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이런 게 아니에요. 온유는요, 어떠한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지만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지만 그것을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그릇에 담는 것을 온유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영어 번역을 보면 온유를 젠틀네스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온유는 성품을 말하는 것보다 자세와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manner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매너가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열심이라는 명분으로 이 매너를 많이 소홀히 여겨왔죠. 복음에 대한 열정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매너가 너무나 많이 부족했어요. 사람들을 배려하는 태도가, 그 배려가 별로 없어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적인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쉬고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이면 주변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아주 믿음이 좋은 행위로 생각했어요. 조용해야 하는 공공장소에서 혹은 사람들이 잠이 든 그 밤 시간에 너무나 바삐 움직이고 있는 바로 그 병원에서도 크게 통성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매너의 문제예요. 많은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매너가 부족해서, 그 젠틀네스가 부족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쉽게 범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이미지가 정말로 많이 땅에 추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은 저래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라는 그 명목하에 매너 없음과 무례함을 정당화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도 전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실수를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온유한 모습으로, 더 매너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죽음도 바꿀 수 없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한 그 어떠한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있지만, 그것을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그릇에 담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매너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올바르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이게 복음의 부름에 합당함을 입은 자들이 보여야 하는 태도인 거예요. 세 번째, 부름받은 성도의 합당한 자세는 오래 참음입니다. Patience.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오래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인내심이 없으면 쉽게 낙심하게 되고 또 쉽게 막 조급해지게 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음에도 우리가 먼저 포기할 때가 있죠. 오래 참지 못해서 그래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에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명을 전도해서 침례를 주는 데까지 무려 7년이나 걸렸다고요. 한 명.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누었던 자신의 5명의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 5명의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한 친구는 18개월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두 번째 친구는 그 후에 또 5년이 지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세 번째 친구도 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2명의 친구는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조지 뮬러는 이제 노년이 되어 병석에 눕게 되었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고, 그는 남은 힘을 다해 간절하게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의 친구 한 명이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조지 뮬러는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까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한 명의 친구가 남아있잖아요. 이 친구가 조지 뮬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조지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그 말을 듣고, 결국 조지 뮬러가 죽은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친구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성도님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헌신과 희생과 물질과 시간, 그리고 기도가 요구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외로 빨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참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먼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계속 선을 행하면 때가 이를 때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부름받은 성도의 합당한 자세는 사랑 안에서의 용납입니다. Bearing in love. 용납은 오래 참음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래 참음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납은 나와 완전 다른 사람들도 다 품고 또 나에게 잘못한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마저도 기꺼이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다 만나요. 어떤 사람은 되게 예의 있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대놓고 무시하면서 아주 그냥 세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한 후에도 마음이 많이 상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더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이런 수모까지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함부로 막 대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힘들어요. 용납하기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너는 그냥 그 지옥에 가라. 그래. 나는 그 신경 안 쓴다. 그 뭐 난 달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2010년 5월에 터키 에베소에서 중보기도 집회를 가진 내용을 나눴었는데, 그때 터키에서 선교하시다가 감옥에 다녀온 미국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은 터키가 조금 더 많이 개방됐지만 2010년만 돼도 많이 폐쇄되었거든요. 이 선교사님은 미국 출신 선교사님이신데, 그곳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크리스찬 선교사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고생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집회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간증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터키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외국인들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들이 증거해도 그 복음 메시지는 다른 나라에서 온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터키인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믿기로는 이 터키 사람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핍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이 핍박받으면서도 핍박을 잘 견디고 이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저 터키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 저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님, 이 복음까지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제가 그 간증 메시지를 듣는데 정말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용납이구나.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 나왔던 사람인데, 선교사님이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핍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핍박 중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저들을 사랑할 수 있게, 그래서 저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용납인 거죠. 사랑 안에서 하는 용납.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 용납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또한 복음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친척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오랫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간 우리의 그 자세,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우리 가족들, 그 친구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또한 인내하면서, 또한 용납하면서 그들을 대해왔는가? 우리는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무례하게 대해서도 안 돼요. 복음에 오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 잘못된 태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다쳐서 복음까지 안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이미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올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셨다면, 또한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나타내야 하는 그 사명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자세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에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